사울이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되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소원 예물로 드린 손길도 축복하시고 저들의 행사 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692 목장을 축복하시고 늘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자, 이제 시리즈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쭉 왜 다윗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뭐예요?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인생을 살다가 중요한 원리가 뭐냐? 고난도 말씀 때문에 고난을 주었고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도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항상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늘 가까이에 뭐예요? 다윗의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종들이 늘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종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하면 금방 깨달아요. 돌이킵니다. 나단 같은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죠. 그래서 다윗이 위기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윗을 붙들어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멘토들이 인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아비멜렉이 그랬고 가시 그랬고 아비아달이 그랬고 나단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요? 함께 뭐요? 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인격적으로 가까이 지내야 한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하고 존중하고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내 신앙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리고 못하게 간단한 되거든요. 축복이 지금 20이 왔으니까 중목이 20이 우리는 그 오겠다 이런 말씀을 생각, 직접 그리고 또 들으면서 타석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서 뭔가를 그 궤도를 깨달으며 그려야 살 되거든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변화가 스트라이크 들어갈 때, 볼 들어갈 때 자, 이 하나님이 높이면 우리를 들어오겠다 이런 훈련시키는 것을 이제 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그리고 가까이 해라. 또 타석에서 하나는 준비를 하는데 환경. 인터벌이 빠르면은 생각도 좀 우리의 삶 짧아지게 속에서 되고 기도하고 궤도를 그리는 것도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려면 환경을 조정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고 영적인 삶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세상으로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붙들어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평소 내가 어떤 단련을 하느냐,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은행에 저축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만기 때가 될 때까지는 소멸되질 않아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여유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계속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저축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도 그러죠.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기도가 질을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양.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기도만 오래 하면 되느냐? 그건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다윗이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주어진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나단은 차기 왕입니다. 차기 왕.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자신의 옷을,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벗어줍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옷 한 벌 줬다, 그게 아니라 차기에 말은 안 하죠. 또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암묵적으로 내가 왕이 아니고 네가 왕이야 하는 것을 그 옷을 벗어줌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가 자기의 세자 옷을 다른 형제에게 벗어준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세자가 아니고 네가 앞으로 세자 될 거라라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넘어서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을 인정한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목동으로 돌아가거나 그 속에 증오가 남아서 복수의 화신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줄기가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다윗에게서 계속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격려의 붙드심이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조금씩 흘러가 다윗을 메마르지 않게 하여요.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면 안 돼요. 다윗아, 너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대적하는 자는 요나단의 아버지 누구예요? 사울이거든요. 그 말은 도저히 아들로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너의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기를 원한다. 그 대적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사울인데 우리 아버지가 너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대적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자식이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우연 없습니다. 우연 없어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는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절대 믿음, 절대 기도, 절대 순종, 절대 긍정, 절대 충성이에요. 아멘. 아멘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는 과목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첫째는 승리와 영광, 인기와 성공은 그 속에 위기와
패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패배의 요소가 승리 속에 있기에 하나님은 성공과 승리를 관리하고 기도응답을 관리하는 법을 훈련을 이렇게 딱 시킵니다. 훈련을요.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혈기예요. 혈기.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딱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예요? 성기려면 기도한 거 한 방에 딱 날아갑니다. 뭐를 부리게 한다고요? 혈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는 게 뭐냐면 절망과 좌절이 옵니다. 혈기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 번에 왕창 쏟을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통로예요. 혈기 한 번 나면 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혈기를 한번, 성기를 한번 딱 뿌리고 나면 그 은혜를 확 쏟아버려요. 그러므로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은혜 받았을 때 더 조심해야 돼. 그 속에 실패와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 인생은 그런 겁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로웠습니다. 자기가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충분했어요. 그래도 쉬어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아니라 뭐가 왔죠? 목욕하는 유부녀의 모습이 자기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가문의 비극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다윗이 베개를 적시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와 편안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고 아주 어려운 속에 있지만 그 속에는 뭐가 되는? 성공이 들어있고 승리가 들어있어요. 반대에 별로 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잘 될 것 같고 별로 내가 열심히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 속에는 실패와 아픔이 반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이 나를 기도하게 한다면 그 속에는 성공과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부분 평안하면 기도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일수록 기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기도의 훈련을 받고 막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도록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평안함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위험적인 요소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잘 된다, 승리하고 있다, 세상적으로 성취하고 있다 이뤘을 때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음을 늘 생각해야 돼요. 압살롬은 다른 사람에게 흠말 만한 찬란한 머릿결 때문에 머릿결이 나는 얼마나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머릿결이 좋았는지 사람들이 흠모할 정도로 머릿결이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흠모할 만한 머릿결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별거 없는데 얼마나 그 흠모할 만한 찬란한 머릿결인데 압살롬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나무에 걸려서 도망가다가 머릿결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창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가장 잘났다, 그 잘한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승리와 성취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그 상황과 우리 성취는 그 부패한 우리 속에 교만과 불순종을 심어주고 나도 모르게 내 의가 자라게 돼 있어요. 내 의가, 그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들어가는 순간 영적으로 패배하고 그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기준으로 봅니다. 내 기준으로 순종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내 의가 뭐가 있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가 잘하는 게 내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 앞에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그래서 구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교만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룬 것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는 교만한 것도 없는데 교만해서 더 문제인데요, 다윗은 그 교만 덩어리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에 있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 입술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만 덩어리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 내 속에 잠겨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입술로라도 그렇게 해야 내 속에 그 교만이 눌러집니다. 눌러져요. 우리의 본성은 착하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렇게 했죠? 여러분 속에 다 구정물이 이렇게 옛날 우리 설거지 할 때는, 지금은 다 깨끗해서 수돗물이 했지만 시골에서는 물이 귀하니까 설거지 한 다음에 설거지한 물을 버려야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그게 빨갛게 돼요. 왜냐하면 그 찌꺼기가 좌수통에 쫙 가라앉기 때문에. 근데 한번 뭘 한번 휙 젖으면 그게 밑에 있는 게 속에 있는 게 다 올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뭐 괜찮고 사람 괜찮은 것 같지만 한번 막대기를 휘 젖으면요 다 올라와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실험을 딱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뺨을 내가 이유 없이 딱 때려보세요. 성질이 막 나고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목사님 왜 나를 때리나.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누구나 저를 보내요. 다 있습니다. 속을 뒤집어 놓으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더럽고,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끊임없이 누르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더디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해서 기도의 분량이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힘을,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겸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두 번째 이유는 드러나는 적보다 숨어있는 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타난 적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베일 속에 가려진 가장 무서운 존재는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다윗의 삶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었어요. 사울이야말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사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의 요소를 뽑아내는 훈련을 계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 40년 광야 생활을 시킨 것도 그 속에 잘못된 노예 근성, 430년 동안 철저하게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박혀 있거든요.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본성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라는 무대를 만들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켰지만 그 중에 들어간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 모세는 또 중간에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죠. 여러분,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는 tanko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안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어디냐,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자신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없었다면 그렇게 맑고 아름다운 찬양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3,000명의 성가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며 함께하는 많은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살피고 자신 안에 적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적을 잘 다스릴 때 여러분 잘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아이성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에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꾸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아간이 잘못한 놈이다, 아간을 쳐, 그러면 끝낼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놓아놓고 한 사람씩 제비를 뽑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나도 아간이 될 수 있구나, 나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 아간처럼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간이 훔친 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추운 날씨 입을 만한 옷 누구나 한 벌 정도 입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 잠바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은과 은 장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여기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길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죠. 길갈에 있는 12돌을 보면서 봐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으로 온 게 아니야. 우리의 능력으로 온 게 아니야.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온 것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안 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있지 않으면 여기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에 사인을 줍니다. 표식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이나 내 잘난 것으로 온 것이 아니다.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바로 이것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감사와 영광이에요. 찬양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그들 안에 있는 적을 보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럼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죄 지을 능력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이 그들이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요? 주신 거예요. 노예는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환경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죄도 못 져요. 살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지을 능력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탁 쳐보세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노래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시편의 반은 다윗이 지은 것인데, 이 시편을 내가 설교도 많이 하고 시편에 대해서 말씀 많이 나누는데요, 여러분 시편은 다윗의 고뇌와 고통 가운데 내 자신을 살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게 시편의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요나단 같은 믿음의 친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딱 삼았습니다. 믿음의 친구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 있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의 친구가 따라옵니다. 내가 비난하잖아요. 비난하는 친구가 딱 붙습니다. 내가 험담하잖아요. 험담하는 친구가 딱 붙게 돼 있어요.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불평의 친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고비에 내가 사단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뭐요? 믿음의 친구를 붙여줘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친구를
붙여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울이 여러분 바나바, 실라, 디모데, 디도, 무르스길라, 아굴라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이 살아납니다. 사역이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 주세요. 믿음의 물질로도 기도로도 주의 종을 돕는 자가 돼. 그래야 제가 목회를 하죠. 다 속을 쓰기고 동역자가 없으면 제가 그냥 번아웃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어떤 친구가?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그 목사님 한 분을 순복음교 목사님인데 같이 하루 종일 그렇게 교제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가 나이가 똑같아요. 저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교인 가운데 하나가 자기 교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인데 어떤 교인이 뭐 하냐면 주요수를 3개인가 4개인가 한대요. 근데 자랑을 해요. 나는 그 집사님이라고 했는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도가 너무 훌륭한 좋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순복음교회인데도 큰 교회예요. 장로가 9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90명 장로님들이. 이거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잖아요. 근데 90명인데 근데 장로님 자랑은 안 하고 그 주유소하는 장로님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뭐든지 자기가 하면 다 그냥 되는 법이 다 서포트한대. 뭐 해외 선교를 가든 어딜 가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귀한 성도라고 아주 입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뭐예요? 동역자거든요. 동역자. 도와주는 동역자. 여러분 주위에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험담하는 친구, 불평하는 친구, 원망하는 친구, 자기 자랑하는 친구. 이런 친구는요 내 인생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차피 인생에 자주 만나는 사람은 10명 미만입니다. 사실은 많은 것 같지만요 10명 미만이에요. 조금 더 확대하면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15에서 20명.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똑바로 해야 돼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대행이 지금 그냥 허비해서 인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믿음의 친구를 붙여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 멘토가 있는 좋은 믿음의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이런 믿음의 멘토를 여러분 속에 붙여줘요.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가를 나눌 수 있는 친구. 내가 세상적으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일깨워주는 친구.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같이 기도하자고 손 붙들고 깨워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를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말하는 대로 의식이 방향이 바뀐다고요. 말하는 대로. 참 무슨 운동을 할 때도 아이고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참 희한하죠. 자,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으로 얘기해 줄 사람을 옆에다 두어야 돼.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아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실 거야. 여러분 인생에 깊은 고뇌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중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나요? 우리 모두가 요나단 같은 영적인 친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는 다윗을 넘어뜨리는 사울의 악행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사울은 다윗이 한 일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줘. 그러면 섭섭해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쟤 누구지? 처음 보는 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사울이 귀신 들려서 정신 못 차리게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사울 속에 있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사울이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벗어주기까지 했는데 이상해요. 쟤 누구냐 그래요. 다윗으로서는 당연히 서운할 만하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까지 지 귀신 들렸을 때 내가 수금으로 타서 정신 나게 했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사역할 때 몰라주면 서운해요. 그거나 똑같아요. 자식이 부모 마음 모르면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가 뭐예요? 자식들한테 서운합니다, 그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내가 남편 마음을 모르고 남편이 아내 마음을 모르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부부가 뭐예요? 서운해요. 생일날인데 남편이 몰라. 서운해 안 서운해?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달력에다 크게 써붙여서 이게 오늘 이게 뭔지 알아? 그냥 내가 이날 내 생일이다, 생일 기억해라, 다른 스케줄 잡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 드는데 자존심 있어서 그렇게 말 못하고 동그라미 몇 번 쳐가면서 앞에다 보여주고 왔다 갔다 왔다. 이거 알지? 남편이 뭐야? 신경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해? 서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에서 그래서 서운하면 벗어나게 돼요.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축복은, 따라서 하세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둘째는 생명의 위협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사울이요. 다윗은 사울과 가까이 지내면서 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갑자기 창을 뽑아서 던지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해. 꼭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꼭 손장난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옆에서 손 들으면 피하게 돼. 일단 왜? 하도 짓궂은 장난을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늘 사울을 보면 불안해.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분노로 다윗을 대합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편한 감정이 솟아올라와요. 그것이 다윗을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상처 준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과 엮어서 생각하잖아요. 만날 때마다 신경질 대하는 사람에게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난 신경질 내고 막 나를 화나게 만들면 내 속에 뭐예요? 나도 막 거기에 대해서 성질이 막 나죠. 그냥 내 속에 다 더러운 게 막 드러나. 그것 때문에 다윗 속에 악한 것이 자꾸 드러나도록 나를 막 내 속에서 더러운 말이 막 나오고 원망이 막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원인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이겨냈죠?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을 혼돈한 사람이 있는데요,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축적된 정보를 통해서 내용입니다. 근데 정보는 아무런 힘이 안 돼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삶의 판단력이에요. 앞으로 나갈까, 뒤로 물러설까, 잠잠할까, 말할까, 앉을까, 일었을까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지혜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신한가, 이게 삶의 태도. 여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를 잘 분별합니다. 또 지혜는 삶을 해석을 잘합니다. 내게 일어날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건 지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 주신 바로 지혜가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지식이 아니야. 지식은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들으면 되고 인터넷 뒤지면 나와요.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때 어떻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 지식을 구한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한 거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품어야 할 거, 버려야 할 거, 사랑해야 할 거, 미워해야 할 거,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거, 자신이 처신을 구하는 거, 이 지혜를 잘 구해야 돼. 그리고 다윗에게는 뭐가 있냐면 겸손이 있었습니다. 18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자신을 낮췄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낮추기로 작정하실 때 이 바닥까지 납작 엎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떠해서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저 사람 싫어할 이유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좋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아무리 반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싫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할 말이 없어요.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할 게 한없이 좋아져요. 이유가 없어요. 그죠? 이뻐하면 다 이뻐요. 그죠? 엄마가 애기 이뻐하면 똥도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똥을 이렇게 이쁘게, 똥이 무슨 이쁘게 사고 뭐 안 이쁘게 사고 어디서 냄새나고 더러운데. 근데 뭐 이뻐하기로 작정을 하니까 뭐요? 똥도 예뻐해요. 미워하기로 작정하면요 다 미운 거예요. 어디 어서 보세요. 이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겨서 국가를 구한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로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특징,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귀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런 다윗을 여러분 누가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다윗은 인생을 겸손하게 살았어요. 내가 당연히 받지.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골리앗을 죽고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다윗은 이게 얼마나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주셨나. 하나님의 은혜다. 더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나의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다윗이 또 넘어지지 않았던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와 양은 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 어떤 것도 다윗을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40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견고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 요나단과 우정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준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사울을 지지하던 나머지 10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는 일에 도움이 된 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신앙적 우정이에요. 믿음의 우정입니다. 또 다윗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도 있었어요. 믿음에서 튕겨져 자신의 성질과 생각대로 살아갈 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정말로 가야 할 하나님의 종된 길이 뭔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동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환경대로 행하자고 할 때 믿음으로 붙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성령님이시죠.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구해주시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전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욕심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훈련 속에 지치고 힘든 상황이실지라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요나단 같은 믿음의 친구들을, 그리고 진정한 친구 되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215장 우리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 손뼉을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주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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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탄은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된대.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된대.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주여 저에게 믿음의 좋은 멘토를 붙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의 삼창을 힘차게 부른 다음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른 가정을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대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여 기다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님께서 감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멘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